네.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들이 좋은 성적을 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청년부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오랜 시간을 4년이라는 시간을 또 함께 했는데 또 여러분이 또 자주 그립더라고요.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지만 먼저 창세기 오늘 성경책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2장 35절 한번 볼까요? 42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42장 35절이요.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요셉의 형들이 자루를 쏟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돈뭉치는 누가 넣은 것입니까? 이 돈뭉치는 기억나시는 분? 요셉이 넣은 거예요. 요셉이 형들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나에겐 돈이 많으니까, 난 애굽 총리고 이거 뭐 용돈 차원에서 준 거예요, 형들에게. 그래서 각 자루에 돈뭉치를 막 넣었는데 그 형들은 기겁을 한 거죠. 큰일 났다. 우리가 이 돈을 도둑질했다고 누명 씌우면 우린 큰일 나겠다라고 지레짐작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것이죠. 43장 조금 뒤에요. 43장 23절 한번 볼까요? 4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은 도둑질로 누명을 씌울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돈뭉치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돈뭉치를 발견했을 때 요셉 형들은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반대예요. 굉장히 귀한 은혜가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이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 요셉 형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찔리는 구석이 없다면 우리 안 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찔리는 구석이 있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어요? 뭐예요? 막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에 팔아버린 그 행위가 계속 남는 거야.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 귀한 은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장점이에요. 첫 번째 단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장점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대면했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이 교훈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결국 그 형들은 억울함이 다 사라지죠. 요셉과 상봉했죠. 요셉과 상봉했는데 요셉의 동생이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 동생이 있습니다. 세 글자, 베냐민이죠.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문제는 아니었지만, 너무 쉬워서 문제를 못 냈지만, 베냐민과 요셉이 극적으로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요. 그게 43장에 나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막 보냅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분위기예요. 근데 44장에는 이게 또 왜 이렇게 분위기가 왜 이렇게 또 어두워지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공교롭게도 그때 돈뭉치 사건 있죠? 돈뭉치 사건 그때랑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44장 2절 한번 볼까요? 44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어떤 청년의 자루에 뭘 넣으라고요? 은잔을 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누굽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그렇죠? 계속 조사하죠. 조사하네 함에 그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됩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 요셉이 야, 너 베냐민 가방이 너 어딘지 알지? 다 잘 때, 너 베냐민 가방이 빨리 넣어놔 빨리. 이렇게 다 한 거예요 지금. 베냐민 지금 도둑으로 몰리게 하려고 지금 요셉이 나쁜 사람 같이 보이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을 꾸미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왜 이런 일을 꾸미는지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요셉의 이 은자는 굉장히 귀한 물건을 이 상황에서 누가 훔칠 만한 이유도 없죠. 왜 이걸 훔칩니까? 이미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요셉 형들이 요셉과 이별을 해요. 이제 저희가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남아있는 거는 형들도 만났고, 두 번째 베냐민도 만났어요. 세 번째 누굴 만납니까? 이제 하나 남았어요. 누굴 만나요?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일이 남았어요. 그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막 길을 가고 있는데 4절, 오늘 말씀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 형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왜 악으로 갚습니까? 그거 왜 훔쳐갔습니까? 그거 훔쳐가시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어땠겠습니까? 자,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하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팔짝 뛸 노릇이죠. 전에도 이미 그런 누명을 씌울 뻔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지금 누명을 씌우고 있는,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등장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들 목숨까지도 내놓아요. 이거 우리것이 발견돼 우리 다 죽여도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그것이 우리 자료에 발견되면 우리 다 죽이십시오. 그것이 몇 절입니까? 9절이에요. 오늘 말씀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네. 이 장본인, 그 범인은 죽고 혹시라도 우리 중에 발견이 되면 그 범인은 죽고 나머지 우리 형제들은 다 당신의 요셉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들은 너무 당당한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2절 아까 보았죠?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적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요셉 다 알고 있잖아. 아니 나이 적은 사람부터 조사하면 안 돼? 나이 많은 사람도 계속 막 얼마나 피말리겠어 그 순간이. 막 설마. 근데 베냐민까지 다 검사했어. 안 나왔어. 우린 살았다. 이렇게 굉장히 잔인한. 그냥 나이 적은 사람부터 조사하면 베냐민부터 조사하면 그냥 뭔가 빨리 긴장감이 끝날 텐데 요셉은 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게 발견이 돼요. 여러분 정말 납득하지 못해요. 이 요셉의 형들은 너무나 결백한데 반대로 너무나 명백해.
너무 결백한데 이 증거 자료가 너무 명백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뭘 약속했습니까? 9절에 아까 발견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들이 약속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베냐민이 죽어야 됩니다. 자, 예전 같았으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대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맨날 뭐 입고 다녀요? 요셉이 뭘 입고 다녀요? 채색 옷 입고 다니잖아요. 다 기억하시잖아요. 막 형들은 막 누더기 옷 입히고 요셉만 막 색동 저고리 막 입히고 다니고. 형들이 어땠겠어요? 제가 없애버리자. 막 심지어 막 요셉이 꿈을 꾸는데 막 형들을 다 나한테 절할 거야. 빨리 이제 나한테 절할 준비해. 이러니까 그래서 외국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사실. 베냐민에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44장 20절 한번 볼까요? 44장 20절 조금 뒤에 있어요. 44장 20절입니다. 44장 20절 중간부터 볼게요.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다른 형제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베냐민을 야곱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 요셉도 막 편애하다가 막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노골적으로 베냐민만 막 사랑하는 거야. 형들이 어땠겠습니까? 계속 사람인데, 그죠? 동생만 엄청 예뻐하면 그 형들이 어때요? 또 예전에 막 그 실수는 했지만 진짜 쟤는 못 봐주겠다. 꼴 보기 싫다. 쟤 처리해버리자.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은잔이 누구의 자료에서 발견됐습니까?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됐어요. 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베냐민 저 녀석 가뜩이나 지금 우리의 지금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거기다가 도둑질까지 해? 쟤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베냐민을 죽이십시오. 오케이. 우리는 만장일치. 자, 결정했습니다. 우리 회의했습니다. 베냐민 죽이시고, 베냐민 죽이시고 우리는 그냥 종살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한 행동은 정반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정반대 행동, 베냐민을 향하여 분노하기 전에 정반대 행동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결백하지만 우리는 훔친 적이 없지만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거. 누구를 팔아버렸어요, 예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요셉이 결국 이 은잔 사건을 꾸민 이유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형들이 과거에 나에게 했던 행동을 또 하지 않나 요구 본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어렵지 않죠? 베냐민의 자료에서 이게 발견되었을 때 요셉이 나를 팔아버렸던 것처럼 베냐민도 팔아버릴까? 정말 그 형들이 변화되었나 변화되지 않았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실하게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이 은장을 숨겼다라는 거죠. 이해 다 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 시험에 형들은 합격을 했습니까?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합격했어요. 합격했으니까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있는 거죠.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아까 수진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가 핵심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회개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실수했던 것들을 끝까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납득이 되고 우리의 이성에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죄가 있다면 끝까지 우리가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이 확실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6절이에요. 13절은 16절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형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게 정직한, 그냥 이게 딱 정답이에요. 이게 이까 리이까, 그죠? 첫 번째 리이까 뭐예요?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두 번째 리이까는 뭡니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그리고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리이까? 이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의 정직함이 나타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모든 상황입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단연 부각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죠? 꿈꾸는 자, 막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 요셉은 굉장히 별명이 많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베델, 엘베델, 막 에서와 화해하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 번 만나고 심지어 여러 번 환상까지 보았어요. 야곱은요. 야곱과 요셉도 정말 대단한 인물인 건 맞지만 저는 이 창세기를 보고 또 큐티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진짜 이 사건의 주인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활약을 한 거예요.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진실한 회개를 여기서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베냐민을 진짜 베냐민 죽이십시오, 저희는 그냥, 만약에 이렇게 여전히 죄악된 행동으로 나왔다면 이 창세기는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창세기 은혜는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이 진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한 것이다 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를 보면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3일 전에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그 사찰 방화 사건 아시나요? 절 불질렀잖아요. 모르시나 보다. 뉴스 많이 보세요. 네. 어떤 40대 여자가 불질렀어요. 사찰에, 남양주에 한 절에서. 그 여자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불상 앞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외치고 통성기도하고 불자들한테 막 예수 믿으라고 막 협박하고, 근데 말 안 들으니까 거의 불질러 버린 거예요. 정말 이런 건 무슨 사건인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까? 절대 참 신앙이 아니죠. 위험한 신앙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다 어그러뜨리게 돼요. 하지만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올바른 이 회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들이 다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진실한 회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비결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모습, 말씀 통독하지 않았던 거, 기도하지 않았던 거, 계속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막 기웃기웃거리고 저런 것들을 한번 또 해보고 저런 것들을 해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모든 행위는 다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낱낱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계속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부패돼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위험에 빠질지도 몰라요. 전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것에 대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TV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만장일치예요. 뭘 씁니까?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좋은 학교 가는 학생들 뭘 씁니까? 오답노트. 누가 말했어요? 오답노트 쓰는 거예요. 오답노트를 왜 씁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되돌이키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번 틀린 문제는 두 번 다시 틀리지가 않아요. 오답노트를 다 쓰는 거죠. 내가 이걸 틀렸구나. 계속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를 하는 게 오답노트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계속 우리의 기도 목록을, 기도노트 여러분 쓰십니까? 계속 쓰시길 바랍니다. 계속 쓰시면 우리가 잘못했던 거, 회개할 만한 것 왜 쓸까요? 이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되돌이켜보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만약에 막 돈을 안 갚았어. 근데 돈을 진짜 늦게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늦게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돈 받는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미안합니다. 이자 내세요. 이자 몇 점 몇 프로 주세요. 저는 당신 용서 못해요. 그러면은 돈 빌린 사람이 용서를 구한 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저 사람이 좀 안타깝고 좀 삶이 힘드니까 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용서를 막 구해. 그러면 이 용서하는 행위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I don't know. 너는 죄가 너무 많아. 너는 죄를 몇 번을 졌니? 솔직히. 너는 내가 미안하지만 너 용서 좀 쉽지가 않겠다. 이러면은 우리의 회개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 보장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납되었다는 사실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유다가 이야기하죠. 뭐뭐 하오리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계속하면서 계속 용서를 구하잖아요. 자, 하나님과 요셉이 이미 용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를 했습니다. 예,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는데 요셉의 마음은 더 막 북받쳐 감동이 돼. 왜냐하면 저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깨달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동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44장 후반부에는 이 베냐민이 막 범인으로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요. 오늘 말씀 그렇죠? 17절에 그렇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렇죠? 베냐민만 내가 인질로 잡고 있겠다. 니네 그냥 가라. 근데 야곱이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베냐민이 없으면 나는 수월로 돌아갈지 모르겠다.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설득합니까? 베냐민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여기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지금 유다가 설득하는 내용이 이제 44장 후반부에 나와요. 결국 유다가 총대를 메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요셉은 다 용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버지 야곱과 요셉도 상봉을 하고 그 가족은 정말 평안히 살아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창세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처들을 우리는 회피하고, 이게 심리학 용어로 우리는 계속 회피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상처가 있으면 자꾸만 이렇게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상담 심리학에서 자주 하라고 시키는 거는 뭐예요? 두 글자? 직면이에요. 직면. 상처를 직면시키면서 그 상처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들을 하나하나 지워 나가는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에서 뒤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하나하나 뒤돌아보시고 잘못했던 것들을 그냥 모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진실한 이 땅의 모든 변화, 바로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도 그래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다윗이 막 그래요. 주의 화살이 막 나를 막 찌르고 막 주의 진노가 막 나를 막 짓누르고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요셉형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똑같이 되갚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거 오해입니다. 예, 오해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청년들이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모든 기억이나 모든 결과들까지 다 제거해 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 이해 가세요? 왜냐하면 내가 술을 먹었어. 오늘 술을 먹음으로써 파장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제가 예를 들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서 막 목사인데 지하철 막 난동 부리고 행패 부리고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버스 타고 막 끌려 경찰에 잡혀가고, 그 죄를 지음으로써 초래된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들까지 다 제거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 그거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굳이 왜 우리의 죄의 결과물들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가시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초래한 많은 상황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죄의 대가, 너 맛 좀 봐라. 너 이거 했으니까 이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너 책임져.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계속 놔두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초래된 모든 상황들을 다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는 그 죄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표현이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 좀 이해 가시죠?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는 용서받았어. 근데 자꾸만 그걸 보면 죄가 떠올라. 아,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정말 그때 많은 죄를 지었구나.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려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상황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너무 어렵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으셨지만 많은 것들은 변화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부모님과의 안 좋은 관계, 형제들과의 안 좋은 관계, 선후배나 친구들, 직장 동료들과의 안 좋은 관계, 나는 하나님께 용서만 받고 자꾸만 이렇게 화해하려고 하고 계속 노력하지만 똑같아. 상황은 다.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화와 비극이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은잔 사건은 정말 기로에 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요셉병들이 인내심에 극에 달았어. 여기까지 참았어, 진짜. 근데 여기서 그냥 다 뒤집어 볼 것인가? 두 번째, 끝까지 회개할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 요셉병들은 뭘 했습니까? 후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셉의 형들과 같은 겸손함이 미덕이 되셔서 날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 친구, 선후배 모든 상황들이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 요셉의 형들이 정말 인내심의 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조차도 끝까지 저들의 진실한 회개를 꺾지 않았던 참된 정직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것,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신앙의 오답노트를 더 열심히 작성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습관적으로 짓는 죄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죄된 마음가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주님의 용서하심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